주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부르시죠? (545장입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하니 배혀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한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자, 주일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저물주께 맡기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고난을 당하며 선한 일을 하세요. 세상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이 세상이 많은 고초를 당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죠. 그때 나타날 현상들, 일어날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사건들이에요. 이 땅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우주적인 사건. 태양이 빛을 잃고 우주적인 사건이죠.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세에 일어날 저주스러운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런 그 시련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그 내용들,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일단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겪는 시련들이 남다른 어떤 부분들이겠지요. 그래서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시련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죠. 그 중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시련당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이 닥쳤을 때에 피하고 숨고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운명적인 것들. 시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져요. 금을 캐냈을 때 정금이 아니에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려면 담금질을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녹으면서 금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불에 자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정금이라고. 이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그래서 이 정금 같은 신앙은 결국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정말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시련이 결국 믿음을 시험하게 되고, 그럴 때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결국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세워놨던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의 시련은 피하고 숨고 있고 없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게 뭐냐? 참고 견뎌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시련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사실 합당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시련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이런 내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견뎌야 되고 마지막까지 참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라도 끝까지 시련 속에서 참고 견디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요구됩니다. 말세 겪을 시련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련이 삶의 자리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시련은 결국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겪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잘 아실 겁니다. 일어나는 시련의 표적은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이 이 시련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겉으로 보면 그냥 삶의 어떤 자리들을 위협하고 흔드는 그런 것들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결국은 시련의 표적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잘 참고 견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선하는 그런 그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결국 시련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야 돼요. 시련은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며 시련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착한 일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고 그 믿음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련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련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난 속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는 거 쉽지 않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련은 결국 믿음을 시험하는 건데 계속해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겠어요?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데,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그만두는 거죠. 왜?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기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 좋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일도 있을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뭘 근거로 해서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고난 속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지속해 가는 것. 이거를 근거로 좋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죠.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죽을 각오하고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 시련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 너 죽을 각오하고 해. 그런 얘기예요. 그 시련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 이럴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죽을 각오를 하고 시련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 고백 못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누구나 다 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시련을 당할 때예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정말 죽을 각오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련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죽을 각오로 시련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는 일에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시련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모습.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